그래서 이제 이 천사 숭배가 이제 이런 그 천사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천사들이 그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고 이 천사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침내 이 천사들에 대해서 이제 숭배하고 또 천사를 굉장히 중시하는 이런 그 생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거기에 나오는 그 항상 이단의 특징은 이제 이 18절에 나오는 이 꾸며낸 이런 말씀 있죠. 이 속이거나 꾸미거나 거짓되거나 이 자기의 본색이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마치 그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이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아주 악하고 악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이제 꾸며낸 겸손 이런 그 이제 이 말씀 계시된 말씀보다는 체험이나 또 뭔가 이렇게 보고 뭐 음성을 실제적으로 듣는 이런 것들을 의존하게 하는 뭔가 이렇게 계시된 기록된 말씀보다 그런 것이 훨씬 더 권위 있게 보이고 뭔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간증할 때도 뭔가 내가 뭐 이렇게 뭐 병이 나았다든지 뭐 뭔가 내가 뭐 꿈에 인도함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강하게 들려오는데 그래 이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최고의 우리가 중심으로 삼아야 될 것은 이 계시된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고 또 이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집약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사역 안에 모든 것이 충분하게 우리가 주어졌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18절에 나오는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이유로 해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여기 이제 아까 16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너희를 비판하지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예를 들어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눌림이 되고 또 그걸 마치 도마 위에 올려놓고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런 것 때문에 편론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는데 18절에서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 옛날 그 개혁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만 나왔어요.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정석을 따라서 이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잘못된 이단이나 사상에 빠져 있을 때 마치 올림픽 경기에서 이 상을 암시하는 상급을 이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주를 잘 법대로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신실한 이 자들에게 상급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잘못된 것에 기울이고 빠져버렸을 때 우리가 상급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치 우리 신앙은 경주와 같잖아요.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근데 이 마라톤 경주에는 많은 이 장애물들이 있고 많은 이제 어떤 그 핍박을 통해서 압박이 오기도 하고 또 이 진리를 따라 빛을 따라 가게 될 때 많은 그런 그 유혹이나 시험이 우리에게 장애물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이제 이 자아가 될 수도 있고 또 세속적인 그런 세상의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이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많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때로는 이제 무신론자들이나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그 위장과 궤변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고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자극하기도 하고 천국은 어디 있어 또 이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이런 이 조소와 조롱 섞인 말로 우리의 그 자존심과 신경을 건드리는 그래서 이제 때로 우리가 이제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도 내가 과거에 왕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건드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나의 실체를 진짜 너무너무 몰라주고 그랬을 때 견디기 힘든 거죠. 그냥 자극하고 이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렇게 될 때 거기에 이제 넘어갈 수도 있게 되는데 이런 그 장애물들이 우리 삶의 길목마다 계속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 외에도 뭐 이제 그 유혹의 그 이런 손길도 있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런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예, 우리가 가는 법대로 경주하는 데 있어서 이 결국에 가서 상을 잃지 않도록 이것을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또 이제 여기에 이제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 이 압제하지 말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 행동에 대해서 또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받게 되고 그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막 의식을 하고 또 이런 규례를 지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그런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면 제사 문제만 해도 얼마나 많이 압박을 받아요. 그리고 그 대부분 믿지 않은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에서 내가 똑바로 서서 노하기란, 내가 꿇어서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런 그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 이 압제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뢰하고 환상이라든지 또 의식이나 율법이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것에 너무 이 압제받지 않도록 해라. 동기가 판단받지 않게 하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때로는 그 우리가 이제 그 정직하게 성실하게 옳게 행하고 싶은데 그런 좋은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죠. 이제 어떤 성도들은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성도들이 있고 허물이나 약점을 덮어주려고 하는, 어떤 성도는 잣대를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뭔가 흠과 문제점을 계속 찾아내고 하려는 이제 그 두 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다 그러죠. 이 검사들은 죄를 드러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판단하고 이 감옥에 집어넣게 하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제 병원같이 치료하고 회복하고 또 이렇게 감싸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이런 그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의 동기가 판단을 받고 또 우리의 행동이 판단을 받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악한 뜻이 아니고 선한 동기와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많은 이런 그 도전과 압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정죄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상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중심을 잃지 않도록, 예를 들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갔을 때 형들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은 사실은 믿음으로 내가 골리앗을 제압할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 그래요? 너는 교만하고 내 마음이 완악한 자를 우리가 뻔히 잘 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그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동기에서 열정을 가지고 선한 열심을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동기들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에 구애받거나 압제받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 이제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근거를 가지고 또 양심을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라. 예, 그들은 본 것에 의지하고, 물론 이제 이 다른 번역에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고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이제 환시, 환청, 뭔가 체험적인 것, 신비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의지하지 말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 헛되이 과장하지 말고, 예, 이제 중요한 건 19절에 나온 거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이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이 온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힘줄과 이 마디와 힘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공적인 은사자들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할 때 봤죠. 이 마디는 그 직분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교회 안에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를 담아서 전달해주는 그런 도구들이죠. 그런 그 영적인 공적인 은사자들인데,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말씀의 그 마치 몸으로 얘기하면 신경계, 머리에 있는 모든 이 명령이 신경계를 통해서 모든 지체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온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데 그거는 신경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함으로 우리의 교제가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또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교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 몸이, 이 하나님 몸이 교회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잘못된 그런 그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8절 19절에 나오는 그 여러 이제 나눌 게 있지만은 오늘은 그냥 이 그 천사 숭배와 관련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예배와 관련해서 좀 이 교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 부부관계만큼은 이 공유할 수 없죠. 이런 이 서로의 그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나만을 사랑해 줘야 되고 이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는 게 부부간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도 이런 그 하나님께서 그런 독보적인 사랑을,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을 보면 시간 지키는 거라든지 이 말씀에 대한 태도라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듣는 경청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경청하는 데 주의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온 몸을 힘을 기울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말 예배를 소홀히 한다든지 예배를 무시하든지 예배를 우습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속일 수가 없어요. 집회에 나오는 태도에서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기에 왕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오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러 올 때 뭐 형제 자매들을 만나기 이전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아는 것과 또 비례하고 있어요. 이 예배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태도는 말씀에 대한 태도나 예배에 대한 태도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위에 것을 사랑하는 걸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 원수가 된다. 성령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부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된 것이요. 하나님의 최선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지불한 사랑을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으로 애호하는 자를 하나님은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나를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격렬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도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했을 때도 하나님 그런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모험을 하신 거예요. 왜 모험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문형제가 아주 고도의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술을
공유하려면은 이 사람 신뢰가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신뢰가 가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고도의 기술을 뭐 이렇게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거의 비슷하게 닮은 한 존재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모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모험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는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김연아가 막 스케이팅장에서 막 했을 때 우리가 신문으로 딱 보고 아 김연아가 막 이렇게 했구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아주 예선에서부터 단계에 올라가면서 그 연습 과정에서부터 그 김연아를 본 팬들은 어때요? 김연아를 좋아하는 팬들은 김연아의 결정적인 승리 앞에 그 막 열광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막 누가 억지로 강요해서가 아니라 꽃다발을 던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걸 알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분이 어떤 분인 걸 알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막 배어나고 막 솟아오르고 이게 예배예요. 예,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나 무미건조한 타성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내가 마음에 그냥 우러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막 시계추가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건드려 놓으면 그냥 타성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은 그 예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 이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를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너희 몸을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 거기서 이 몸을 드리란 말은 그 전제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들을 근거로 해서 권한다 그래요. 이 말이.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는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전개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입은 자들에게 내가 권한다. 너희 몸을 드리라.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것은 전 존재, 우리의 그 마음과 뜻과 정성과 이 몸을 다해서 이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타성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게 되면서 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성경에 보면은 직접 능력을 경험하거나 사랑을 경험하거나 영광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 어땠어요?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절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예배 받은 것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일들을 가장 잘하는 이 네 생물들이나 24보좌나 이 천천만만에 만만이란 말이 우리가 2만만 그러면 그게 2억이라는 군대잖아요. 이 억대를 넘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영광 앞에 섰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예배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게 될 때 예배는 예배다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리고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부부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듯이 그런 그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가 주의 몸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예배의 방법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바로 이제 그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걸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참다 안 되면은 하나님 진노가 임합니다. 이
이 만찬 예배를 소홀히 했을 때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병든 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만찬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여기거나 또 예배를 약간 경멸히 여기거나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적인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영적으로 약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잠자는 자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셔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성경에 고린도 교회는 실제 그랬어요. 여러분의 11장에 보면 약한 자, 병든 자, 죽는 자가, 잠자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삶을 성찰하고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이 예배가 이 삶의 질을 결정하고 우리가 이 거룩한 경건한 삶이 예배의 질을 결정해요. 그것을 절대 그 수준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걸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우리도 모든 것을 그분에게 걸 거를 요구하셔요. 그럼 우리는 그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시간이나 물질이나 소유나 내 자신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그렇게 드리고 있는가? 이게 예배의 가장 중심되는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외에, 하나님 외에 예를 들어서 뭐 우상이라든지, 우상에도 많은 거 있잖아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일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지식이 또 지위가 승진이라든지 혹은 다른 세속적인 것, 막 이 문화적인 어떤 그 침이 너무 탐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중 파묻혀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그 영혼이 파리하게 되고 영적으로는 타락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에 있어서도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경배 대상이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우리의 뜻을 굴복시킬 대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하실 때 예배의 초점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 예배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과 비례해요. 그러면 이제 자매들이 제가 이제 여러 자료들을 이제 이게 쭉 보면서 자매님들은 그럼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쉽지 않잖아요. 이 예배 시간 1시간 집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 만찬 예배 때. 근데 이 구약의 제사는 무언의 제사들입니다. 구약의 전 제사들은 언어를 통해 드린 게 아니라 제물을 통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물을 통해서 드린다고 그게 예배가 아닙니까? 그 1시간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했던 그 주님 앞에 내 사랑을 고백하고 그런 마음의 묵상과 영성이 될 때 다른 형제들의 기도가 마음으로부터 공감이 되고 아멘이 될 수 있어요. 화답이 되는 것이. 예배는 형제들이 진행을 하지만 실제 모두가 그 내용에 공감하고 화답하는 것이에요. 모든 몸이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는 말을 할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을 삼았어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최고의 특권이 뭐냐면 이게 바로 예배드리는 거죠. 제사장들로 삼았어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이제 구원 받자마자 우리는 자녀이면서 예배드리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이 구속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람들이 구속의 은혜 앞에서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이제 진정한 내 영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보양하는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버지가 됐을 때부터는 이제 모든 것들을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을 보양하고 가정을 총 책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다는 말은 이제 그분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그 아버지를 항상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 앞에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신 말씀 가운데는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예배라는 거대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아마도 한 10시간은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형제님들이 알프레드 깁스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시간 공부를 했고, 또 주의 만찬이라는, 저는 이 두 권의 이 책이 예배와 그 주의 만찬 예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 기록한 아주 훌륭한 이 교사죠. 우리 형제님들 늘 책상에다 두고 봐야 될 책이에요. 우리는 평생 우리 예배하고 전도는 이 땅에서 하고 봉사가 이 땅에 있어요. 근데 예배는 영원한 나라에서 계속됩니다. 이 예배는 계속되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게 할 때부터, 그럼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상태가 다 가름될 수 있어요. 주님에 대한 예배하는 마음, 내 마음으로 우러나는 감사, 찬양, 그런 것이 잘 안 되면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나쁘다고 하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이 주님께서 분부한 말씀 뭐예요? 기억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주님이 뭘 기억해달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기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이. 우리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나를 기억해달라. 그러면 나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 그분의 인격과 사역, 그분의 그 죽으심, 그분의 고난, 그분의 희생, 그분의 사랑, 그분의 부활, 그분의 영광, 그분에 대한 관련된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형제들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 예배 시간은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기도하지 않는 게 좋아요. 가끔 이제 형제들이 이제 해달라고 이제 기도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간은 마치 생일 잔치고 환갑 잔치 같이, 마치 우리 아버지 부모님들이 고마워서 다 선물을 드리고 고맙다고 하는데 요구하는 것은 합당치 않죠.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모두 찬양의 내용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고, 기도 감사의 내용도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어떤 상기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될 수 있는 요구하는 기도는 이 성격상 예배는 예배로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인간이 죄로 타락하면서도 우리 연약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잘 잊어먹은 거예요. 네, 잘 잊어먹어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긴 역사 가운데 이 인간이 잘 잊어먹은 걸 알아요. 주님께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을 다루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아직 애굽에서 구출될 때 어땠습니까? 이 열지향을 막 하나님께 능력을 나타내고 장자들을 살리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막 먹고 이런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막 얼마나 춤을 추고 막 하나님 찬양하거든요. 막 능력과 이렇게 딱 3일 만에 물이 떨어졌어요. 마라에서. 근데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막 원망하고 불평이에요. 그만큼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6월절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이 광복을 기억하도록 1년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절기를 7, 8가지 절기를 주시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 생활을 아무것도 의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만 이상 되는 이 사람들이 삶 자체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거는 달리 해석이 안 돼요. 뭐 예수님이 5,000명 먹이는 떡은 대단한 역사잖아요. 대단한 역사인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줘가지고 농사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는 기적의 40년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에서 얼마나 많아 원망을 하고 그 가나안 딱 들어가가지고 안정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그 여러분이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딱 안정이 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이 뭐라 그랬어요? 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풍부하고 배부르고 잘 되면 분명히 나를 잊어버릴 것이다. 그때 조심하라고. 그래서 나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성품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신명기 8장이에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긴 역사 속에 그들은 쉽게 하나님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잘 이해해가지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열망하고 힘썼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다윗을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짓기를,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토록 열망했고 평생을 그걸 준비하고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의 생애뿐만 아니라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왕국을 허락하십니다.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자주 잊어먹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분배했어요. 그리고 자주 해달라고 분배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제 안식 후 첫날 매주일마다 이 떡을 때려 모였어요.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주님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면 대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바로 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이 목표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주님에 대한 기억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자극해요. 떡과 잔을 보는 것은 주님을 기억나게 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이 있죠. 참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요. 함께할수록 더욱 사랑은 커가요. 주님에 대한 기억은 우리로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해요. 우리 심령의 눈으로 그 모습을 보게 해요. 새로운 소망을 전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성만찬은 마치 재소명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나팔을 보면 전쟁을 위한 모임도 있고 예배를 위한 모임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팔을 불면 우리는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주일만 딱 이 시간 예배 시간 되면 딱 모여요. 조영재가 전화하기도 않고 뭐 그래도 전부 다 모여들어요. 아버지 앞에 모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내 의무적으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재소명과 같아요. 이 성만찬은. 그래서 이 성도들은 매주 첫날 세상으로부터 자신과 가정과 일과 모든 것을 잊고 주님 이름 아래 집합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베드로서 1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기억하라는 말은 생각을 통해서 이 기억하는 걸 말합니다. 역사적 사실과 이 개인적인 믿음의 경험이 하나 되어 이루어지는 일이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예배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골자예요. 이 삶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이 망각하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친한 친구도 잊어먹고 또 가족도 또 인상적인 어떤 장례나 죽음, 중요하고 흥분된 감동의 순간들, 맹세와 서약, 뛰어난 연설, 설교, 영화, 드라마 그런 것도 딱 잊어먹어버려요. 어느 정도 되면. 그래서 딱 마라에서 3일 돼서 잊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3일마다 모이는 게 잘 좋은 것 같아요. 3일마다 다시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또 잊어먹으래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야비한 행동, 하찮은 동기, 흥분됐을 때 한 말, 나를 모욕하고 무시하고 상처받은 이런 것들을 또 잘 안 잊어먹어요. 오래 두고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잊어먹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빌립보 3장에서 너희 뒤에 것을 잊어버려라. 잊어버릴 거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리고 은혜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어요. 매주 모여가지고. 근데 잊어버리고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주님께 맡겨버리고 공로 심판하신 주님께 그건 딱 맡겨버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건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상처받고 이런 거는 그냥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를 얽으면은 무서운 하나의 내가 노예가 되는 거죠. 이 미움이나 증오라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기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제가 한 7, 8년 전에 예배학원에서 한 4시간
교제한 것들을 좀 제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 교제하고 있는데요. 이 예배는 우리의 그 마음과 또 실제적인 성격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너희들을 영적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온전히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은 예배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세상과는 등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연약한 것 때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이 예배의 가장 또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내용이 반복되고 또 이제 그 의식이 계속 반복되는 걸 통해서 찬송, 감사 내용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걸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형식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그것을 상당히 고민이 안 돼요. 예. 그 매일 새 노래로 주님 앞에 노래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마음으로 노래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성령이 이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를 주님이 인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형제가 찬송을 선택하나 감사를 했을 때 성령이 거기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적으로 좀 어느 정도 성숙하고 말씀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 경험이 풍성한 성도들은 예배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예배 시간 때 어떤 그 말씀을 딱 오면 딱 필이 꽂히고 그거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또 감사의 내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마치 그 한 어떤 흐름 속에 예배가 흐려지도록. 물론 이제 어떤 경우는 개성 있는 예배가 필요해요. 어떤 형제가 이런 주님의 그 죽음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 기도했다. 어떤 성도들은 주님의 그 부활과 승리에 대해서 감사했다. 어떤 경우는 이 주님의 어떤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막 감사를 했다. 눈물이 나도록.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의 영광에 감사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예배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이 모임에 이제 어떤 교사들은 실제 어떤 예배는 그렇게 합니다. 이 장로 형제님이 예배를 주제로 선정을 해요. 오늘은 이 부활. 그리고 전 형제들이 부활을 1시간 집중적으로 예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배의 흐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갑자기 이제 찬송을 하다가 돌아와 이런 찬송을 선택해서 형제들이 그러면 이제 예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는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부르자니 안 부르자니 이거 이 구도자 놓고 전도하는 찬송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은 자기 신세 탄식하는 그런 이것도 있는데 그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이 아부가 아니라 정직한 우리가 주님 알잖아요. 어떤 분인 것. 그래서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예를 들어 성도를 가르치는 말씀을 가지고 막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무슨 전도형 찬송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부담이 와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기도하는데 찬송 선정도 신중하게 잘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인가? 감사의 내용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사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가 있고 일주일 동안 내 삶을 인도하시고 감사가 있고 감사의 내용이 많죠. 그러나 이 예배의 더 큰 본질은 감사를 뛰어넘어서 그분의 그분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을 기억하면 할수록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신 것을 기억나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기억해달라 이 말은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 에베소 1장에 어떤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생각하다가 그냥 속에서 그냥 터져 나와버린 거예요. 찬양이. 찬양을 하고 저기 뭐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찬양한 게 아니라 너무 벅차가지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 뭐 시험 합격하면은 딱 오면은 얼굴 표정이 딱 나타나요. 아, 합격했구나, 불합격했구나. 우리나라가 저기 누가 이겼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떤 형제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벌써 이게 벅차버려요, 그냥. 이게 사도 바울은 이 어마어마한 사실 앞에 찬송하리로다. 이 베드로도 그 1장 3절에 그랬죠. 찬송하리로다. 찬양 그냥 터져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우리 죄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 아들을 아들답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 주셔가지고 성령을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이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1장에서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3장에서 뭘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함,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알아가지고 충만하기를 기도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 어떤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예배다워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예배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기도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또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예배였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왜 우리가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이제 2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계시를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선자를 하나님께 받은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제사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다음에 이 성령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 있어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예, 신령이라는 말은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해요. 영으로 드리는.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게 돼요. 성령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합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선포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